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와 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래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과 염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벗어보지 못하는 것이 아마 염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잘 아는 그러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이 할머니가 어머니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 장사고 하나는 신발 장사인데 집세기 장사예요. 날씨가 좋으면 우산 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고 비가 오면은 또 집세기 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비가 와도 걱정이요, 안 와도 걱정이요.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염려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참 신기해요. 염려하는 걸 보면 대부분 다 장래에 있을 일들입니다. 지나간 거 염려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보면 앞으로 내가 노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자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어떻게 거처를 마련할 것인가, 대부분 다 앞으로 있는 일들입니다. 해야 할 일은 자꾸 미루면서 하지 말아야 할 염려는 자꾸 당겨다 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염려도 마이너스 통장 같아요. 미리 당겨다가 하는 것. 자꾸 당겨다가 염려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우리들에게 염려가 오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 생활의 염려가 참 많죠. 생활의 염려가 참 많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정의 염려. 이 염려라고 하는 게 쌓이고 쌓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자꾸 우리 가정에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염려 가운데 쌓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또 자신에 대한 염려도 있고 내가 늙어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장래에 대한 염려도 있고 사람들은 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염려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잠들 때나 염려 안 하죠. 하긴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염려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염려를 주님에게 맡겨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뭐냐면 자기 염려를 누구에게가 맡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게도 내가 지기 힘겨울 만큼 많은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염려까지 맡아서 해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알고 보면 저 사람은 참 무슨 염려가 있을까?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자식들 공부 잘해 뭐가 참 염려가 하나도 없겠다 그런데요. 실제로 들어가 보세요. 염려가 참 많아요. 그 집에도. 자기 가족의 염려가 없으면 속 썩이는 동생이 있고 그 외에도 염려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 염려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키가 작은데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하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염려함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요,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긴장하고 하는 것들. 무언가 맡기지 못하는, 맡기고자 하는데도 맡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다 자기에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 염려는 우리의 신앙을 둔하게 만드는데 성경에 보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습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시느니라.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염려에 대해 생각할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오해하는 게. 그거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에게 염려를 맡길 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빚을 많이 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그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지. 그리고 이제 주님께 맡겼으니까 빚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다. 주님 문제다. 빚쟁이가 왔는데 여러분 그래 보세요. 나 주님께 맡겼어. 이제 주님에게 가서 따지든지 말든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근데 그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에게 어떤 염려를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그것을 올 여름에 잘 봤는데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도 다 먹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들도 먹이고 산에 있는 짐승도 하나님께서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 할 때 그 먹을 것을 준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새들이 그냥 먹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저희 집에 새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먹이는 거 보니까요, 참 인생이 겪는 어려움을 다 겪더라고요. 이 장마가 져가지고 비가 많이 오는데 새들은 쉬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비가 많이 오는데도 계속 자식들이 먹이달라고 그러니까 비 오는데도 쉬지 못하고 계속 나가서 먹이를 물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려도 저렇게 열심히 나 일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하신다는 얘기지 먹을 것을 입에까지 갖다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염려를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의 손에 의지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걸 주님에게 맡기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자기가 염려해도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보면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해 보셨어요? 내일은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근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늘 근심이 끝나면 내일은 근심이 없겠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만 해도 그날에 족하리라. 근데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요, 오늘 근심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장래 것을 끌어다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좀 걱정이 지나친 분들은요, 어떤 분들이 이제 손주가 초등학교 다니는데요, 그 손주의 자식까지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아기가 뱃속에 들었는데 어떤 대학을 보낼까 염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뱃속에 들은 아기를 앞으로 어디를 대학을 보낼 것인가.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이 대학 저 대학을 살펴보고 아기는 뱃속에 들어있는데 너무 지나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제 나이가 25살 먹어가지고 한갑 때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도요, 벌써 애인 염려하잖아요. 그런 애들도 있어요. 참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아주 쌓여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날의 결혼만 해도 그날에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것을 딴 데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만 해도 충분히 있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깨러면 그날에 족하리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해 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여기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 많은 문제들이 주님께서 다 돌아보시고 해결해 주신 것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요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집에 가시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근심 걱정을 하고 앉았는데 내가 뭘 걱정하느냐 물어보면 아빠 나는 내일 뭘 먹고 살지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걱정도 팔자다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텐데 어떤 면에서는요 걱정과 근심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에 쌓였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당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에게 자기 계획을 이루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맡겨버린다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주님에게 일임하고 그분이 해결하시도록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 다음의 말씀에 이 마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을 동안에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표현을 베드로의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찾아다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참 재미있어요.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치타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그냥 가자마자 어떤 이 짐승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요. 딱 진을 치고서
짐승들이 노는 걸 지켜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연약해 보이는 짐승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광경은 뭐냐면요. 사자 앞에서 양이 두 마리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자 앞에서. 암놈들은 이제 풀을 뜯고 저만 있는데 두 마리 사자가 두 마리 그 양이 사자 앞에서 서로 암놈을 많이 차지해서 서로 싸우고 있어요. 사자는 뒤에서 이제 웃고 있죠. 왜 그래요? 너희 중에 하나는 내 밥이다 그런 거죠. 자기에게 찾아올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사자 앞에서 이 짐승들이 자기의 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사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항상 엿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근데 교회도 보면 항상 사단의 희생물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항상 신앙의 변두리에서 겉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자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베드로는 말하기를 사자가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라.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지 못하고 결국은 사자의 먹이가 된다고 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단의 먹이가 돼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한번 제대로 살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인생을 망친다고 하는 건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한 사단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살도록 노력하고 있고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죄악에 빠져서 평생토록 헤어나지 못하도록 거기에 메어두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하게 망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으로서 비참하게 멸망하기를 원해요.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기를 사단은 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도 그 공격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건강한 짐승을 사단이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자가 공격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병들고 겉도는 그러한 짐승들을 사자가 공격하는 것처럼 사단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여기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그 방어의 무기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들 잘 여러분 아시죠? 거기에 믿음의 방패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으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와의 마음속에 사단이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너희에게 저 과일을 따먹지 말라더냐? 따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실상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먹으면 눈이 밝아질까 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이 사람 마음속에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결국 그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기를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생각을 넣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요, 이 속에서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만 그걸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매일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저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제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수없이 많은 생각은요,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사단이 집어넣은 것을 잘 몰라요. 그래, 그 계획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많은 생각들은 우리 육체의 정력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속에 넣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생각들 우리가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생각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들을 넣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많은 생각들을 넣고 형제 자매들을 불신하게 만드는 많은 생각들을 넣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안 듣습니까? 어떨 때 그리스도를 보면요, 믿음이 좀 약해지면은 너 정말 구원받았어? 그런 생각 안 나요? 그런 생각을 넣습니다. 말틴 루터가 그랬다 그랬죠. 그래, 잘 아는 대로 자기가 구원받고 나서 너무 기뻐서 이제 그는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사단이 마음속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정말 구원받았니? 네가 정말 죄 용서함 받았어? 너 아니야. 그럴 때 그는 다시 일어나서 성경을 봤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봤을 때 다시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또다시 침대에 들어가서 자려고 하니까 또다시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사단이 계속 넣는 것입니다. 또다시 일어나 성경을 보고 또 의심이 들어서 또 성경을 보고 나중에 그랬다 그러잖아요. 성경 펴놓고 사단에게 이거 네가 읽어봐라. 네가 읽어봐라. 그래야 돼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게 속아버리냐면 나중에는 이게 자기 생각으로 생각해서 나중에는 내가 그렇구나. 나 그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유 중에 뭐냐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넣은 생각을 우리가 키우는 것입니다. 키워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으면 이래요. 어떨 때 길을 지나가다가 멋있는 아가씨들을 본다 그러고 청년들이라도 보면은 아마 틀림없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들 거예요. 안 들어요? 네, 여기는 다 신령한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저 아가씨 한번 만나볼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키워서 연락처를 받고 사단이 우리 집 마음속에 생각을 넣을 때 그것을 처음부터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그냥 밟아서 불을 꺼버려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냐면 스스로 끌 수 없을 만큼 생각을 키워버리고 말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러했어요. 처음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었는데 나중에는 그걸 스스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만큼 그 생각을 키워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면 은 30 가지고 투자를 하면 증권에 투자하면 아마 돈을 얼마를 벌 거고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달걀을 이고 가는 사람 아주머니가 달걀 이고 가면서 이걸 병아리를 까가면 병아리가 몇 마리 되고 병아리가 또 알을 낳으면 어떻게 되고 나중에 그걸 기와집을 짓고 뭐 이렇게 하다가 한참 빌딩을 짓다가 돌에 걸려 넘어졌는데 어떻게 되다 그랬어요? 빌딩이 그냥 날아갔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속에 사단이 집어넣은 생각을 자꾸 키워가지고 나중에 뭐냐면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 생각에 나중에는 잡혀버리고 말아요. 사단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원해요. 그걸. 사단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만 넣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송사하는 생각도 넣고 또 세상에 대한 유혹도 넣고 굉장히 많은 생각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 머릿속에 넣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근심에 쌓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 방법을 찾게 만들고 결국 하여금 너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생각을 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의 방패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믿음을 굳게 사단을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을 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성경에서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선지자들이나 신앙인들이 편안한 삶을 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솔로몬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섬긴 사람으로서 나중에 그가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우리 앞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다른 믿음의 선지들도 고난받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요, 잠깐 동안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케 하시리라. 여기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털을 굳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참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영원한 영광이다, 크신 지극히 큰 영광이다,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에 보면 기이한 빛에 그렇잖아요. 기이한 빛에 이 사람들이 임종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들이 뭐라 하냐면은 임종하는 순간에 굉장히 밝은 어떤 빛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동안 고난을 받느냐? 잠깐 동안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잠깐 동안. 굉장히 오래 받으면 70년이고 80년이고 짧게 받으면 몇 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 잠깐 동안의 고난이 끝나면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고 믿음을 굳게 해서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그 경주를 완주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 영광을 받게 됐을까? 어쩌다가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고 하늘의 무한한 복을 누리게 됐을까? 우리 아주 적은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교회에도 애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애들이 이제 많아지고 많았는데 하루는 이 조그마한 아이가요 막 심각하게 울어서 큰일이 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누가 사탕을 하나 뺏어갔대요. 애들에게는 사탕 하나 뺏기는 게 굉장히 큰일 같지만 어른들이 보면은 아주 적은 일이잖아요. 적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하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그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기업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누려야 할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조그마한 근심 때문에 그 모든 즐거움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즐거워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조그마한 삶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겨버리고 말아요. 그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의 염려를 맡아서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으로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모든 문제를, 모든 염려를 주님에게 다 맡겨버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누려야 할 일을 누리고, 누려야 할 축복을 누리고, 기뻐할 걸 기뻐하고, 감사할 걸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해야 할 조건이 1000가지인데 불평해야 할 조건은 10가지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해야 할 조건이 1000가지고 불평할 수 있는 조건이 10가지라면 어디에 머물러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10가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입니까? 얼마나 큰 복을 누린 자들입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 얼마나 귀한 그런 주님을 모시고 있고 하늘에 산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적은 염려들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해도 지금부터 항상 기뻐하고 살아도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할 자들입니다. 주님의 권고의 말씀처럼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리고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굳게 해서 사단이 이런 마음속에 비록 여러 가지 의심하는 질문을 의심하는 생각을 넣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굳게 믿고 그 안에 서서 사단을 대적하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걸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건 참 행복한 것이에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하실 때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 날마다 더 새로운 길이요 풍성한 길입니다. 한두 가지 적은 염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참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말씀하셔서 너 염려를 다 맡겨버리면 내가 그것을 돌아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같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이 져야 할 모든 짐을 지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업과 영광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근심과 걱정해야 할 일들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저희들에게는 주님이 계심으로 또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그걸 돌아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주님께 맡기고 저희들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이 저희들 공격하는 이 공격에 대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를 대적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하옵고 들은 말씀 주께 의지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